사순절 둘째 주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오늘 우리는 시편 기자와 똑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의 믿음과 하나의 희망과 하나의 사랑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들이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조건은 지금 당장 우리 눈에 좋아 보이든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고귀한 은총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역시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어 고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우리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매 순간을 사순절의 영성으로 살기 원하니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가 끝없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가 행한 불의와 오류가 산더미와 같습니다. 이웃을 대상화해서 내 삶으로부터 배척해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감겼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종종 떨어지곤 합니다. 적자 생존의 논리에 세뇌되어 있기 때문이겠지요.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보다 작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세상을, 더 나아가서 난폭하고 영악한 세상을 삽니다. 깨어있으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고 사는 순간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주님의 이 말씀과 지난 2000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지금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320장 찬송합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띠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의 등불이며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거룩한 좌표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영혼의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하나로 묶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째 말씀 갑니다. 창세기로 갑니다. 구약성서 18쪽입니다. 맨 앞쪽에 18쪽. 창세기 18쪽 15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 17절에서 18절 두 토막으로 나누어 읽습니다. 자, 15장 1절에서 12절 첫째 토막. 자, 먼저 시작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자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가니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성시교독 시편 27편으로 갑니다. 구약성서 820쪽입니다. 820쪽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정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둘째 말씀 빌립보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322쪽입니다.
신약성서 322쪽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322쪽 빌립보서 4장 17절에서 4장 1절입니다.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힘인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셋째 말씀 누가복음 13장 보갑니다. 자, 앞쪽으로 넘어오셔서 119쪽입니다. 신약성서 119쪽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119쪽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시작합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러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21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서 990쪽입니다. 자, 천천히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며 자, 오늘 주신 말씀 합독하십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너가 물으려거든 물어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더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희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코로나가 온전히 이제 기승을 부립니다. 마지막을 향해 치닫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된 것 같죠?
그냥 같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늘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은 앞으로 몇 달 내에 위드 코로나로 같이 살아가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너무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이 모든 과정을 잘 거쳐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의 고난을 기념하는, 또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항상 잊지 마시고 사순절 기간을 잘 보내셨으면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좀 어렵습니다. 불파불립, 적자 생존과 남은 자입니다. 제목을 머릿속에 좀 어렵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기 어렵겠지만 또 이렇게 좀 팍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잘 좀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불파불립, 해석하면 파괴하지 않으면, 깨지 않으면, 무너뜨리지 않으면, 이런 뜻이죠. 무엇인가를 파괴하지 않으면, 무너뜨리지 않으면 불립, 세울 수 없다. 그러면 앞에 파괴하는 게 있어야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파괴하는 것은 옛 것일 것이고 새로 세우는 이거는 새로운 거겠죠. 그러니까 옛 것을 깨지 못하면 새로운 것을 세울 수 없다. 당나라 시대의 시인 한유의 문장에서 따온 말입니다. 불파불립. 제 고민은 이사야를 들어가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왜 이사야는 그 66장이라는 아주 방대한 양의 그 문장에 끊임없이 경고를 할까? 끊임없이 너네들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우리는 망한다 세계 한 2번만, 3번만 들어도 그냥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럴 건데 66장을 거쳐서 끊임없이 망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뭘까 도대체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특히 구약 중에 악한 왕의 대명사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우리 집사님들, 뭐 이 젊은 친구들은 모를 거니까 악한 왕 하면 딱 먼저 누가 떠올라요? 바로. 아니 악한 왕, 그 바로는 저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 이집트 왕이잖아. 누구야? 아합. 그리고 가장 많은 분량으로 악한 왕의 대명사로 지명된 사람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이사야, 이 시대로부터 약 100년 전 사람입니다. 아합은 우리가 하는 이사야로부터 100년 전이에요. 전, 후가 아니라. 이 1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자, 드라마를 보듯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은 누누이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이 총 몇 부족이죠? 12부족. 그 중에 남쪽 유다에 몇 부족이 남았죠? 2부족. 그러면 북쪽이 몇 부족이에요? 10부족이에요. 10부족이 연합체예요. 그럼 여러분 2부족이 합친 나라와 10부족이 합친 나라 중에 어느 나라가 분열이 심하겠습니까? 되게 잘하네. 이렇게 하셔야 된다니까. 그래 머리에 들어간다니까. 자, 10부족이 당연히 분열이 심하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북이스라엘은 10부족이 막 서로 분열이 심해가지고 2년, 3년, 심지어는 6개월의 왕이 한 분씩 바뀔 정도로 굉장히 혼란한 상태였어요. 근데 그 혼란한 상태를 딱 눌러가지고 정착시킨 사람, 이제는 혼란하지 않는다. 내가 이제 제대로 강력하게 끌고 가겠다. 그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준 사람이 오므리 왕입니다. 오므리. 이 오므리 왕이 쉽게 말해서 그 분열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옛날에 박정희처럼, 그죠? 지금 러시아의 누구처럼? 푸틴처럼 너네 까불지 마라. 내 힘으로 탁 막았던 그 왕 이름이 오므리 왕입니다. 이 오므리 왕이 얼마나 리더십이 셌겠어요.
우리는 자꾸 성경에서 나쁜 왕만 배웠기 때문에 오해를 자꾸 하고, 젊은 친구들은 그 깊은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성경은 신하다, 성경이 뭔 얘기 있냐, 믿음이 뭐냐, 이거 모른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조금만, 아주 깊이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조금만 우리의 생각이 뭐 돼야 된다고요? 불파돼야 돼요. 오늘 불파, 불자 들어가면 안 되지. 파가 돼야 돼요. 파가 돼서 오늘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 속에 새로운 자, 개념이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다시 얘기합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혼란 중이었던 그 북이스라엘을 통합시킨 왕. 그래서 새로운 왕조를 연 왕. 그 이름이 오므리예요. 그러니까 그 강력한 리더십으로 주변 정세를 바뀌었죠. 야,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부강하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까 봤더니 그 윗나라 중에 굉장히 잘 나가요. 무역도 하고 해서 부강한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 나라 이름이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시돈이라고 부릅니다. 시돈. 그런데 세계사에서, 여러분이 그 학교에서 배웠던 세계사에서는 뭐라고 배웠느냐? 페니키아라고 배웠습니다. 페니키아. 자, 그래서 시돈이 페니키아입니다. 성경에는 시돈이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 세계사 배운 개념으로 우리 젊은 친구들 머릿속에는 페니키아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페니키아. 페니키아는 지중해 해상 무역을 장악했던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그리고 부강한 나라였죠. 그러면 여러분, 오므리가 이스라엘을 지금 통치를 해요. 이제 장악을 했어요. 그러면 백성들을 잘 살게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당연히 해줘야지. 그래야 이제 자기 인기가 들어오니까. 그러면 누구를 모델로 삼아야 될까지? 모델로. 그 모델이 누구예요? 빨리 모델이 누구예요? 시돈이요. 시돈.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가 잘 사니까 우리도 저길 쫓아가자. 자, 우크라이나의 코미디언이었던 젤렌스키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시한 모델이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어디 모델을 갖다가 우리도 그렇게 만들겠다.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 젤렌스키의 모델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금은 근데 문제가 생겼지만, 자, 다시 걸로 들어가면 오므리 왕의 모델은 누구라고요? 페니키아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페니키아에 뭔가 해갖고 좀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게, 예전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죠? 결혼동맹이잖아. 결혼동맹. 결혼을 시켜버리면 이제 사돈 나라가 되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결혼을 시킨 거예요. 누구의 공주하고? 페니키아의 공주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 페니키아의 공주 이름이 누구예요? 이세벨. 그 유명한 이세벨이. 그러면 자기 아들,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합. 그래서 자기 아들인 아합과 페니키아의 공주인 누구를? 이세벨을 혼인동맹, 결혼을 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 그리세요. 지금 누가 강한 쪽이죠? 강한 쪽이 누구예요 지금? 시돈이에요. 그러면 누구 파워가 더 세겠어? 이세벨의 파워가 더 셀까? 아니면 아합의 파워가 더 셀까? 당연히 이세벨 파워가 더 세죠. 그쵸? 그쪽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이세벨이 결혼동맹의 조건으로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내조를 잘했냐 하면, 내조를 잘했습니다. 남편을 조정을 잘해서 진짜 이 나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진짜 잘 밀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뭐까지 했느냐? 천도까지 했습니다. 천도가 뭐예요? 수도를 옮기는 거예요. 나라가 왕조가 만들어져서 수도 옮기는 건 엄청난 힘든 일입니다. 수도는 함부로 못 옮기죠. 왜? 서울에서 만약에 진짜 세종으로 다 옮겨버리면 여기에 기존 토족들, 그죠? 여기서 힘을 세고 있는 그들은 모든 걸 잃어버리는데 못 가죠. 그러니까 이 천도라는 것은 아주 엄청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누구는 해냈습니까? 아합은 해냈습니다. 어디로? 바로 사마리아로. 그래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사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지금 그려지죠? 아합이 결혼동맹을 통해서 자기 부인을 아버지가 맺어준 거예요. 어디라고?
바로 페니키아의 공주 이세벨이랑 결혼을 했고, 그 이세벨의 아이디어, 이세벨이 제시하는 그 정책을 아합은 그대로 실천을 했어요. 따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도까지 했어요. 수도까지 옮겼어요. 사마리아로. 얼마나 강력하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역사 중에 아주 부강하고, 그때 당시 살았던 백성들은 폼을 잡는, 야 우리나라 이 정도로 잘 산다고 했던 그 시대가 아합의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 그래서 아합의 시대에는 옆에 우리 예전에 그 공부할 때 이게 그림 지도 봤잖아요. 옆에 누가 있는데? 모압 있잖아, 모압. 모압까지 해서 모압에서 조공을 받았어요. 아합이. 그럴 정도로 굉장히 실력이 부강했던 그 시대가 바로 아합 왕 시대입니다. 지금 제가 큰 덩치로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강하게 만드는 그 아합과 그 이세벨이 역사상 지금 2000년이 아니라 2700년, 2800년이 지났어도 지금 모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머릿속에 아합 왕, 나쁜 왕, 악한 왕. 왜요? 질문하면 몰라요. 성경에서 나쁘대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나쁘대요. 꼭 초등학교 2학년 유치원에서 그냥 처음 배워갖고 대답하듯이 그 대답을 유치원생이 아닌 어른이 되었어도 우리는 대답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아합 왕. 자, 그러면 왜 그랬을까? 왜 성경은 도대체 아합 왕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아합 왕은 그 나라를 아버지가 옴므리가 통일시켜서 그저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하나로 만들어둔 그 나라를 옆에 있는 자기 부인 이세벨 공주 그 왕비를 통해서 새로운 정책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중앙 집권제를 만들었고, 나라도 더 덩치가 커졌고, 삶도 더 부유해졌고, 그때 당시 살았던 사람은 우리 왕이 최고였는데 도대체 성경은 왜 이러고 있을까? 이게 오늘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삶이 조금 바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게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믿어라? 그것이 아니라 의미가 뭔가를. 자, 그러면 왜 그럴까? 여기 적자 생존입니다. 적자 생존의 뜻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당연히 안다고 하겠지만, 글쎄 적자 생존이 뭐지? 많이 가진 자가 살아남는 거죠. 쌓을 적이죠. 적응을 잘한 사람이, 그죠? 그 시대에 적응을 잘한 사람이 결국 생존, 살아남는다. 이게 적자 생존이죠. 적자 생존입니다. 적응을 잘해야 살아남는다. 그래서 결국 살아남은 사람이 이긴 거다. 우리 기독교인들 속에도 이 적자 생존이 세뇌되어 있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살아남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 절대자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절대자, 그를 우리는 예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의, 절대자인 예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적자 생존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우문으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이가 몇 살이에요? 만세. 네? 아니 하나님 나이가 몇 살이냐고. 만세. 한 번 더, 하나님이 인격체라는데, 신이지만 인격을 가진 신인데, 하나님 나이에 대해서 몇 살이냐고 생각해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나이는 안 따지고 우리 나이는 따지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니까. 자,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세요. 영원한 분. 그래서 하나님은 나이를 따지지 않아요. 우리 자체가 신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그 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분은 우리랑은 틀려. 그분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원한 분이야. 영원하다는 말은 나이가 없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따지면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에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 그럼 잠깐, 저나 여러분이나 이 지구별은 뭐에 제약을 받죠? 시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죠? 이 우주 공간이 시간의 제약을 받아요. 사람들은, 저는 왜 자꾸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목사님은 목사니까 당연히 뭐 하나님 봤다고 그러고 뭐 하나님 있다고 그러지. 뭐 어떻게 믿냐? 글쎄, 저도 하나님 못 봤어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고 지금. 인식의 범위 내에서 추리를 하다가 보니까 믿어지는 거지.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인간은 그래서 우리가 누구지 도대체? 어떻게 그 많은 생명체 중에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고 과거를 생각하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생각하지? 저는 그 자체가 우리 속에 신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속에 신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못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누구지? 우리가 어디서 왔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과학자들이 찾아들어가지고 역으로 가는 거죠. 역으로.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거꾸로. 여기를 기준해서 뒤로 자꾸 추적해서 가는 거예요. 어디서 왔지? 인간이 어디서 시작됐지? 뭐 교회에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뭐 창조를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증명해 나가죠. 역으로. 뒤로 나가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파해야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든 뭐든 그것을 파해서 계속 새롭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나갔더니 얼마 전에 147억 년 전에 뭐 어떤 사람은 148억 년 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여튼 147억 년 아니면 148억 년 전에 이 우주에 뭐가 일어났다? 빅뱅이 일어났다. 대폭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역으로 추적을 했더니, 자, 그래서 지금 인간이 지식으로 간 곳이 빅뱅까지는 간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는, 그러면 빅뱅 이전이 뭐였지? 아니면 빅뱅을 누가 일으켰지? 이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잠깐, 왜 이 얘기를 했냐 하면, 시간 때문에 얘기했어요.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는데, 그 시간이 어디부터 출발했느냐? 빅뱅부터 출발한 거예요. 빅뱅이 만약에 148억 년 전이라고 예정한다면 148억 년 전부터 카운트가 시작된 거예요. 시간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걸 만약에 그 빅뱅이 일어나기 이전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몰라요. 그렇지만 이 이전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이때 계셨다면, 빅뱅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여기부터 따져서 하나님 나이는 148억 년이에요. 그죠? 하나님 나이가 148억 년이라니까. 근데도 하나님 나이가 148년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이니까. 그럼 영원이 언제일까? 빅뱅 일어나기 이전이 영원이지. 이후는 시간이 생겼으니까. 시간이 존재하지는 이전, 이 이전이 뭐예요? 영원이지. 영원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냥 현재만 있을 뿐이지. 그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나이를 100살을 먹든 1000살을 먹든 뭐 1억 년을 지나든 그냥 순간이지. 우리를 다시 얘기하면요,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바로 창조론과 진화론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져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게 변해가요. 자, 여러분, 제가 이병선입니다. 그죠? 이병선의 10살 때의 몸은 이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안 생겼다니까. 키도 훨씬 더 작았을 거고 몸무게도 훨씬 덜 나갔겠죠. 그러다가 제가 20대 군대에 갈 때쯤 돼갖고 제 허리 인치가 47인치였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그래서 남들이 너 군대 안 가도 된다, 면제받을 수도 있다. 허리 아니 27인치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48은 키로수가, 내 몸무게가 48kg였어요. 신체 검사 받을 때. 그랬는데 결혼을 해갖고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허리가 29인치가 됐습니다.
지금 얘기는 하긴 뭐한데 34인치. 제 지금 이 바지가 32인치. 근데도 퍽퍽해요. 이게 아마 배가 쪼일 정도로. 자, 이 얘기를 왜 했냐 하면 이병선이 누굴까요? 10살 때 그 모습, 만약에 키가 130cm였다면 키 130cm에 몸무게 만약에 30kg, 그거가 이병선이에요? 아니면 허리둘레 27인치에 키가 한 162 정도 되는 그 사람이 이병선이에요? 아니면 지금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그죠? 여기 흰머리 많이 보이잖아. 희끗희끗하고 염색 안 하면 막 이렇게 보이는, 그리고 뭔가 조금은 하여튼 좀 늙어 보이는, 허리는 이미 32인치가 넘은, 제가 이병선일까요? 누가 이병선입니까? 다 이병. 다시 얘기하면 또 하나, 조금만 더 들어갑시다. 여러분 논리대로, 여러분이 보통 쓰는 말대로 나는 죽으면 천국 가. 그러면 천국의 모습은 누가 가는 거예요, 지금? 20대 모습이에요? 아니면 30대 모습이에요? 아니면 지금 이 모습이에요? 아니면 죽을 때 그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 천국에 있어요? 자, 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이 육체는 7년마다 세포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이 몸이 변하는 거예요. 7년마다. 최장 7년에 한 번씩은 이 몸 전체의 세포가 싹 바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몇 번 바꿨는가 이미 계산해 보세요. 이미 바뀌었어요. 이어떠미도 옛날 그 이어떠미가 아니에요. 지금의 이어떠미는. 또 내년의 이어떠미도 지금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내가. 자, 이렇게 비유하겠습니다. 여기 흰 도화지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백지죠? 안 보여요. 여기에 누군가가 그림을 그려요. 뭐 화려하게 그리든 뭐 어떤 그림을 그리든 멋지게. 자,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걸 백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그림 이름을 부르겠죠. 만약에 여기다가 뭐 누가 만화로 우리 희연이 그 좋은 그림으로 뭐 하여튼 뭐를 그렸다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라고 얘기하겠죠. 백지라고 얘기는 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자, 세월이 흐릅니다. 시간이 카운트가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이 그림이 어떻게 될까요? 바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느 정도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기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네. 근데 부르는 거는 그럼 어떻게 불러야 돼? 없어졌는데 시간 때문에. 남는 건 오직 이 봄바탕 이것밖에 안 남잖아요.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병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다가 이병선을 그렸어 지금. 근데 내 육체는 뭐 어떤 날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나중에 스스로 이렇게 사라져. 결국 언젠간 사라져. 남는 건 이거밖에 안 남아. 결국 이병선 내가 누구냐고 물으면 나는 이거예요. 이거. 이게 낫지. 그러면 이해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게 뭐예요? 영원이잖아. 나는 왜 없어졌어요? 시간의 경과 때문에 없어진 거지. 소멸돼 버린 거지. 그러나 이거는 남죠. 이 본질, 이 영원은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을 만드는 거, 그게 창조고, 창조 이후에 여기서 그림이 바래고 시간의 흐름 때문에 나가는 거, 이게 진화지예요. 진화. 그래서 창조론, 진화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지금 그런 공부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알아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지금 그 열심히 뛰고 내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악착같이 그게 날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 봄바탕입니다. 그걸 우리는 영이라고 표현을 하든 어쨌든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은 다시 얘기하는데 뭐 밖에 있는 게 영원이에요? 시간? 밖에 있는 게 영원이에요. 시간 밖에. 그러면 빅뱅이 일어났던 148억 년 전, 이전, 빅뱅 일어나기 이전 그곳에 있는 게 영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영원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이를 묻지 않아요. 하나님이 몇 살이냐고 묻지 않는다니까. 그러면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 기도 시작 한번 해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래요. 하늘이 어디야? 2000년 전입니다. 지금이 아니에요. 이미 지금 우리 머리에 하늘, 영어로 스카이. 거기에는 여기 사람들마다 그림이 다 틀려요. 물리학을 전공한 우리 재우 같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너머에까지 어떤 그 공간을 하늘이라고 생각할 거고, 그죠? 그런 지식이 조금 짧아도 저같이만 돼도 은하계, 우주, 거기에 뭐 몇 개가 있는, 뭐 수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대. 한 은하계에 막 별이 막 수십천억 개가 있고, 뭐 그 정도, 막연하게나마 그 정도 그림을 그려요. 그게 하늘이에요. 우리의 하늘이. 그러면 잠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하늘, 그때 그 하늘을 들었던 그들이 머릿속에 그렸던 하늘은 어딜까요? 요 위에? 이렇게 고개 들고 쳐다보면 보이는 거기? 그들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믿었을까? 아니겠죠? 하늘이 어딜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막연해요. 정확하게 몰라요. 그렇지만 뭔가 틀림없는 것은 그곳은 영원한 곳이에요. 나이를 셀 수 없는 곳이에요. 그냥 영원한 곳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곳이 하늘이에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글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글로. 그러면 질문합니다. 그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바라는 가장 중요한 바람, 발행, 기대, 그게 뭐예요?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라고요? 그곳이 어디라고요? 영원. 하늘은 영원한 곳이 영원. 그곳은 시간의 존재가 되지 않는 곳이에요. 시간,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곳. 그곳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그곳에 있는 것. 그 영원한 그곳에 또 질문. 하나님은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생명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없다고 느끼십니까? 있다고 해서. 그럼요. 있죠. 하나님도 생명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생명은 무슨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죠. 우리 생명하고는 틀리죠. 우리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시간의 제약 속에 봤기 때문에 늙어서 소멸하는 생명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 속에 계시는 그 생명이니까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영생. 기독교의 구원이 뭐예요? 기독교의 구원이 뭐냐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살고 있는 이 공간이, 우리가 사는 이 3차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사는 거 어떤 거예요? 시간 공간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계속 늙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없어지는 거라고. 아까 하얀 백지 속에 그려놓은 그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건 지금 조금 이해했어요. 그런데도 끝없이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적자생존. 다시 얘기하면 적자생존은 3차원의 공간인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땅이라고 부르는 이 땅이라고 표현되는 이곳에서 필요한 게 적자생존이에요. 그래서 이곳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들은 이게 모든 거예요. 적자생존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살아남아도 곧 죽어요. 그죠? 이항빈이도 천사를 못 살아요. 모르지. 우리보단 틀리니까 쟤네들은 한 150살까지 살려나? 그래, 150살까지 산다고 칩시다. 그 정도밖에 못 살아요. 생존 자체가 끝나는 거예요. 결국 소멸돼요.
그런데 우리는 끝없이 여기서 적자생존 이 논리에 세뇌당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주면 그게 좋은 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시대가 요즘은 적자생존 이 표현을 교묘한 방법으로 바꿔버렸어요. 뭐예요 그게? 네 글자. 대한민국 사회에 작년부터 이준석이가 야당의 대표로 등장하면서부터 이 사회에 불거졌던 용어 네 글자, 교묘하게 적자생존이라는 표현을 바꿔버려서 일종의 똑같은 적자생존을 이름을 싹 발전한 거죠. 뭐예요? 능력주의. 능력주의가 적자생존. 그래서 우리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이 내가 이 땅, 이거 소멸될 수밖에 없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땅에 150년, 아니 100년도 되지 않는 그 삶 속에 적자생존에 이거를 위해서 신을 이용해요, 도구로. 우리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잘 되면 그 신께 감사해요. 신이 나를 특별히 봐줘가지고 나한테 이런 복을 주셨다고. 그래서 신앙이 안 바뀌는 거예요. 제가 지금 15년 이상을 설교를 하는데 안 바뀌어야 합니다. 계속 똑같아요. 뭘까? 그게 제 의문입니다. 도대체 뭘까? 뭐가 잘못됐는가? 그런데 이사야를 하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사야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면 도대체 그 하나님은 무슨 분이냐 그게. 66장 전체를 그저서 끝없이 너 망한다 너 망한다 너 망한다. 이스라엘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변 국가까지 다 너 뭐 때문에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그러면서 한마디 붙이잖아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런데 돌아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남은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돌아왔어요. 여기에 매몰되지 않았어요. 적자생존에 매몰되지 않고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그기가 남은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아합으로 돌아갑니다. 아합 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오므리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북이스라엘을 통제하고 완전히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국제결혼을 시켜서 결혼동맹을 통해 그 당시 그 지역의 가장 강자 중에 하나였던 페니키아의 공주랑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물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수도도 사마리아로 천도했습니다. 위대한 왕입니다. 박수 쳐야 될 왕입니다. 그런데입니다. 그 시대를 지배했던 신앙이라고 할까? 가치체계라고 할까? 그기가 바로 바알 신앙이죠. 바알 신은 뭐예요? 물질의 신이라고도 얘기하고 쉽게 얘기해서 적자생존에 남을 수 있게 도와주는 신이에요. 그치? 더 많은 것을 주고 더 부자가 되게 해주고 이 땅에 더 잘 살게 해주고 나라가 더 커지게 해주고 이 신이 바알 신이잖아요. 남자 신 이름은 바알이고 여자 신 이름은 아세라예요. 여신은 아세라, 남신은 바알. 그 신앙을 누가 갖고 왔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이세벨이 가지고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머릿속에 이름을 그려요. 이런 그림을 그려요. 나쁜 놈, 왜 그렇게 그거를 갖고 오게 막아야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여러분 꿈 깨십시오. 지금으로 돌려볼까요? 2700년 전을 지금으로 돌려 환원시켜 보겠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돌아가면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누구 뽑았습니까? 그놈이었지만 결국 누구를 택했습니까? 내 재산 지켜줄 수 있는 사람, 더 안전한 나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국방적으로도 친미 쪽에 붙어서 그들의 보호 속에 안주할 수 있는 리더. 다시 얘기하면 바알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할 사람, 그 중에서 조금 더 우리 마음에 와 닿는 사람 뽑은 거예요.
부인 못하죠? 그거 뽑았잖아.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좀 좋은 삶을 적자생존에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그거 뽑은 거 아니에요? 지금은 어찌 보면 말입니다. 2700년 전 아하방이 다스렸던 북이스라엘보다 2022년 대한민국이 더 바알 신앙이 강한지도 모릅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바알이 뭘로 바뀌었을까? 뭘로 바뀌었어? 자본주의로. 자본주의로 바뀌었어요. 의심하지 않아요. 자본주의가 신이에요. 2700년 전 돌아가면 아합은 바알, 아세라 중요하지 않았어요. 추구하는 가치예요. 그거를 추구해서 백성들을 잘 살게 해주는 게 내 리더십의 내 목표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왔어요, 인간. 그런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거기에 덤벼들었어요.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야. 이거 깨야 돼. 이러면 안 돼. 그 한 명. 그가 누구죠? 엘리야.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덤볐습니다. 너 이러면 안 돼. 이거 아니야. 자, 그래서 그 한 명이 아하방께 도전을 했어요. 어떻게 도전했어요? 너 진짜 이 땅을 통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바알 아니야. 그 가치로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다 라고 행기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자, 하나님을 구약에서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구약에서 뭐라고 불러요? 야훼. 야훼가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 이렇게 표현을 조금 부드럽게 바꿨죠. 야훼. 야훼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출애굽기에 모세가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 너 빨리 가서 너네 동족 출애굽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우리 동족에게 가서 당신을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누구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바꿔보겠습니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I will be who I will be. 이거를 나는 나다 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을 히브리 말로 쓰면 어떤 문장이 되겠죠. 그 문장의 앞 글자를 딴 거, 그 네 개를 따면 그게 야훼예요. 그래서 우리는 야훼라고 부르는 거예요. 야훼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다는 말 뜻이 뭐예요? 시간의 공간을 제약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는 말은 지금의 과학으로 따져서 빅뱅 이전이에요. 빅뱅 이전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거기는 그냥 영원이에요. 현재만 존재하는 곳. 그곳에 있는 신이에요. 그분이 야훼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who I am. I will be who I will be. 그 약자를 앞 글자를 자음을 딴 게 야훼라는 겁니다. 자, 그 야훼 신입니다. 야훼 신을 누구는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야훼 신이 누군지 알아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속이 답답한 거 이거 아닌데, 이렇게 잘 살게 해도 결국 이거 망하는 길인데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덤볐어요. 왕께 덤볐어요. 그러면서 왕한테 내기할래? 내가 만약에 기도해가지고 가뭄이 들게 비가 오지 않게 하면 내 말이 맞다는 것을 너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진짜 기도했대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도를 했더니 장장 몇 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대요. 가뭄. 그럼 가뭄이 되면 어떤 신이 힘을 못 쓰는데?
그러니까 거기가 누구냐고? 바알. 바알이죠. 바알신이 힘을 못 써요. 비가 안 내리는데 물이 없는데 바알신이 어떻게 힘을 써? 그 싸움이요, 그 싸움.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계속 아합이 누구를 찾아요, 지금? 엘리야를 비 오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마지막 이제 두 번째는 어떤 도전하죠? 그러면 좋다. 너네 신을 믿는 제사장하고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몇 대 몇으로? 850대 1로. 우습게 듣지 마십시오. 우습게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습게 들으면 다음 주도 똑같습니다. 불파가 안 되면 불립입니다. 파가 돼야 립이 서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면 1대 850. 아세라 제사장, 바알 제사장 합쳐서 850명대 이쪽 야훼를 대표하는 제사장 엘리야 한 명이 우리 성경에 잘 나와 있잖아. 했잖아. 결국 비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누가 이겼다고 나와요? 엘리야가 이겼다고 나와요. 그런데 그 엘리야도 이기고 나서도 그 한 명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겠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저놈 죽여야 된다고 끝없이 추적당할 때 그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나 데리고 가주세요. 나 죽어야 됩니다. 그지?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자, 한 곳만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구약성서 550쪽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성서 550쪽. 자, 읽습니다. 구약성서 550쪽에 열왕기상 19장 18절. 하나님이 미세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폼 잡지 마. 너가 네 혼자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하지. 그리고 지금 이기고 난 뒤에도 불구하고 계속 쫓아다니니까 너가 지금 나한테 개기는 거지. 너 모르는 사이에 이 땅에 몇 명 남았어? 7,000명. 몇 명? 7,000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오늘 질문입니다. 깊이 생각하시면서 답하셔야 합니다. 남은 자가 누굴까요? 모두의 삶이,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몰빵하는데? 적자생존에 살아남아야 되니까. 국가는 국가대로 살아남아야 하고, 개인은 개인대로 살아남아야 하고, 가족은 가족대로 살아남아야 하고, 여기에 모든 것이 걸려있는 그들인데, 그래서 이들은 바알 신앙을 믿는 건데, 지금으로 따지면 무슨 주의에, 무슨 주의? 자본주의. 그 자본주의의 그 열매를 따려고 모든 생각이고 모든 인력이고 모든 네트워크고 다 해서 살아남겠다고 하는 그들에게 도대체 남은 자는 누굴까요? 1번 밀려난 떨거지들. 제가 과격한 표현을 좀 씁니다. 그냥 이해하십시오. 같이 뛰었는데 거기에 밀려나서 실력이 모자라가고 떨거지. 그래서 적자생존하지 못해. 두 번째, 처음에는 경쟁을 하다가 밀려났는데 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다음을 기약해서 제기를 기약해서 나는 결국 너희들을 잡고 말 거야. 내가 적자승계에 너희들이 올라갈 거야. 너를 이길 거야. 이 생각으로 살지 않고 어떻게 떨거지가 된 이후에 마음의 생각이 변한 거예요. 삶이 뭐지? 인생이 뭘지? 꼭 이게 인생이 맞아? 인생이 이게 아닐 수도 있지 않아? 성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는 왜 죽었지? 도대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보여준 그 퍼포먼스가 우리에게 뭐를 의미하는 거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
영원으로 가는 게 내 목적이야. 영원. 그렇게 살면 적자생존에서 룰에서 내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하요? 정의를, 공의를, 의로움을, 살만한 곳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했던 말씀이 기억나는 겁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걱정하지 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나머지 너 거는 다 내가 해결해 준다. 그게 진리로 들리는 거예요. 나한테 기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사회 비평을 하든 학자가 되든 무엇이 되든 간에 나한테 준 달란트가 하나님이 나한테 그 달란트를 줬으니까 그곳에서 적자생존의 그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만한 곳,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그들이 남은 자예요. 그런데 우린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어서 남들보다 위에 서면 적자생존의 그 최상위에 내가 두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착각 정도가 아니라 미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5년 뒤 세상 바뀔까요? 절대 안 바뀝니다. 바뀌면 제가 손에 장지집니다. 왜 못 바뀔까요? 논리가 이거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지금 예수를 그렇게 믿었는데도 왜 안 바뀝니까? 여러분 머릿속엔 이거니까. 영원이 뭔지도 모르니까. 영원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으니까. 그냥 남은 자가 그 중에 그래도 참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어. 아니요. 지금 도덕적 윤리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은 자는 마음속에 내가 세상의 패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목숨 걸지 않으니까. 아파트 50평에 목숨 걸지 않으니까. 연봉 1억에 목숨 걸지 않으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같이 살고자 애써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쟁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영혼을 믿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다시 정해내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아까 봤죠? 없어집니다. 이거. 결국 내가 누굽니까? 내 본질은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곳에 있어요. 그곳이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도 이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이 땅에서도 최소한 그 하늘처럼 서로 더불어 손잡고 웃어가며 행복하게 잘 사는 세상 한번 만들어 보지 않을래? 그래서 우리 보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 와갖고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적자생존으로. 이게 너무 식상하니까, 너무 많이 듣고 식상하니까 사람이 머리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러면 표현을 바꾸는 거예요. 능력주의로. 그래서 지금도 그 능력주의에 올인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아들 이름이 어떠니? 한빈이에요. 돌아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끝없이 얘기하는 돌아오라는 얘기가 무슨 뜻인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떨거지가 돼서 남은 자가 된 거란 사람을 돌아오게 한 게 아니라 거꾸로 여기에서 치열하게 치는 이곳에서 결국 떨거지 됐다가 다시 이곳으로 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생각을 바꾸는 사람, 그가 남은 자예요. 어떤 면에서 제가 이 소리 하면 굉장히 좀 불편하시겠지만 들어보십시오. 저도 40대 중반까지 적자생존의 상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물론 그래도 조금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말입니다, 진짜 애써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 자식도 이렇게 만들고 싶었죠. 그런데 여러 사건이 벌어져서 여기서 저를 떨궈뜨렸습니다. 인생의 중에 가장 황금기에. 그러다가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할 수 없는 이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 집사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가 됐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진짜 은혜였죠? 진짜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물론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죠. 제가 지금 여러분을 설교하는 게 전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남은 자.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불파불립이다. 깨지 않으면 세울 수 없다. 기존에 내 머릿속에 사고 박혀있는 그것을 깨면 새로운 것을 세울 수 있다. 깨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적자생존이다. 이 땅은 시간의 지배를 받는다. 빅뱅 이후에 148억 년 동안 이 시간의 지배를 받는 곳이 이 땅이다. 이 땅에 목숨을 걸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땅에 나는 없기 때문이다. 이 땅에 나는 소멸한다. 그러면 내가 누구냐를 진지하게 고민해봐라. 도화지에 흰 백지에 그림을 그렸어. 그 멋진 명화, 멋있는 이름으로 사람이 박수를 보내고 그 그림을 찬양하겠지만 그 그림조차도 시간이 흐른 어느 시점에는 소멸되고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 봄바탕에 하얀 도화지는 남겠지. 결국 남는 그것을 영원이라고 본다면 나는 영원히 나야.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그곳이야. 그곳.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 영원에서 나를 이곳에 보냈어. 왜? 이 땅에 살면서 영원을 여기다가 조금이라도 만들어 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아들까지 보내서 부활이라는 퍼포먼스, 이 표현 되게 불쾌하지만 들으십시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싶어 했어. 영원히 있다는 걸. 네가 글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생각을 하지 않아. 그리고 딴 신하고 똑같이 믿어. 그냥 바알 신이 누구 됐든 그냥 이 땅의 적자생존에 이기는 것이 게임에, 그치? 그 신이 나의 최고 좋은 신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구약 성서의 이사야는 끝없이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남은 자 얘기를 해요. 오늘 봤던 그 엘리야가 아합 시대의 그 멋진 왕에 대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사제 선지자 850명과 1대 850으로 해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외로웠습니다. 도망다니면서 고독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미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만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 이 사람아. 네가 모르는 이곳에 7,000명이나 남은 자가 있어. 2022년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이 땅에 5천만 인구 중에 몇 명이 남은 자가 있다고 고백하실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남은 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쉽진 않지만 내 생각의 전환만 일어나면 그 생각의 전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메타노이아. 생각의 전환. 초월된 생각을 해라. 네 범위 거기까지만 생각하지 말고 초월을 생각해라. 영혼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생각을 바꿔주는 것. 그것이 회개다.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의미를 새겨 들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부터 당장 그러면 직선으로 쭉 뻗어나갈 거냐? 아니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선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조금 가요. 그러다가 다시 도로 습관 때문에 돌아와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또 분기점 더 조금 더 가요. 이렇게 나선형으로 조금씩 성장해서 저 하늘까지 나는 도달하는 거예요. 그 중추, 그게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배타적이라고 얘기해요. 기독교인들을 배타적이라고 얘기해요. 배타적은 맞는데 그 배타가 무엇인지 의미를 알아들어야 돼요. 남들하고 똑같은 같은 바알신 중에 배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신과 우리 신은 신이 틀리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메시지가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자, 두마. 이두마이의 약자. 이두마이. 그래서 빼면 두마. 이두마이. 여러분 이두마이 그러면 예수 시대 때 들어봤는데 이두마이를 다른 말로 또 이렇게 보면 이두메 사람 중에 이 스타가 한 명이 나타나갖고 이스라엘을 그죠? 통치해버렸는데 누구예요? 헤롯이 이두메 출신이잖아요. 이두마이.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요즘 다른 번역본, 그러니까 이 개역 개정이 아닌 다른 번역본에서는 아예 여기를 바꿔놨어요. 에돔이라고.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두마는 에돔입니다. 에돔. 자, 그러면 잠깐 에돔이 뭔 뜻이냐 하면 불다 뜻이에요. 북다. 불다. 그러면 누구의 별명이거든요. 별명? 에서의 별명이에요.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뭐 받고? 팥죽, 붉은 팥죽하고 바꿔치기 했다. 그래서 에서의 별명을 뭐라고 해요? 에돔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읽어보면 에서가 장자권을 이제 누구한테? 야곱한테 이제 팔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야곱이 나중에 이제 도망갔다가 다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다시 나중에 자기 가족들을 다 이끌고 들어와서 했을 때 두 세력이 너무 크니까 에서의 이 세력도 크고 야곱의 세력도 크니까 그 두 큰 세력이 그 지역을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형인 에서가 다른 데로 옮겨간 거예요. 자기 처갓집 동네로. 그 처갓집 동네가 어디냐? 바로 지금의 에돔 땅입니다. 지도 한번 잠깐 보세요. 아니 그거 하면 안 되지. 자, 여기 잠깐 보시면 이제 크게 표시 안 해도 여러분 알만할 겁니다. 여기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여기가 어디예요? 남유다죠. 여기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이에요. 여기가 어디예요? 모압이에요. 여기가 어디예요? 암몬이에요. 그러면 여기 사해 요 그림이 있는데 여기로부터 요 밑에 여기가 어디예요? 에돔이에요. 에돔. 자, 그림으로 보니까 그런데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십시오. 에돔은 여기 사해로부터 밑에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요렇게 여기가 아카바 만인데 이 만까지 요 지역이 바로 어디라고요? 에돔입니다. 에돔. 그런데 왜 자꾸 지금 에돔을 그림을 그리냐 하면 요 지역이 에돔인데 이 지역이 여기는 지금 지도상에 여러분 그림을 못 보지만 이게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 우리나라로 따지면 태백산맥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산맥이 쭉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산악지대예요. 산악지대. 그러면 삶의 환경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누가 나빠요 지금? 에돔이. 삶의 환경이 너무 나빠요. 그러니까 에돔 입장에서는 누구 때문에 여기 갔어요? 야곱 때문에. 야곱 때문에 이 산지로 옮겨간 거예요, 형이. 그래서 여기를 터잡고 산 거거든요. 그런데 야곱 쪽 성들은 어디로 갔어요? 일로 갔잖아요. 일로. 여긴 그래도 평지들도 있고 농업하기가 좋아요. 농사 지은 좋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볼 때는 호이휘인들은 이쪽 가서 잘 사는데 우리는 농사 짓기가 너무 어려워요. 농사 짓기가 어려운 환경이 나쁘다가 보니까 이들은 거칠다고요. 국민성 자체가. 그리고 한 일이 뭐였을까요? 농업이 잘 안 되니까 뭐 먹고 살아야 돼요? 무역. 특히 무역 중에서도 여기 이 산악지역이니까 많이 나오는 게 철하고 구리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철하고
구리가 여기에 많이 나온 생산 단지였으면 여기가 아주 옛날에는 유리했겠네? 유리했죠. 무슨 기시대에?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 인류의 문명이 처음 발달하고 도시가 생기던 그 시절에는 여기가 굉장히 유리했던 곳이죠. 그래서 그 청동기, 그러니까 철과 구리를 이쪽으로 팔아먹는 그 일을 했던 민족. 여기가 에돔입니다. 에돔. 자, 에돔 이해했어요? 그리고 이 산지, 여기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이 산지를 세일산지라고 해요. 세일산. 이 세일이에요. 자, 그 생각을 머릿속에 하시고, 조금 이따 미리 지도를 하나 보고 합니다. 우리 몇 주 전에 해변길이라는 거 한번 했습니다. 해변길. 이겁니다. 여기 다마스커스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 이렇게 내려가서 이집트 카이로까지, 지금의 카이로고 옛날로 따지면 여기가 노브입니다. 노브. 자, 이렇게 내려가는 거. 이게 해변길이에요. 그 다음 이렇게 지금 여기 다마스커스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어디를 통과합니까? 지금 여기가 에돔을 통과하죠. 모압을 통과하고 이렇게 통과하는 이 길, 이게 왕의 대로입니다. 왕의 대로. 그 다음 여기가 아라비아입니다. 지금도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기는 사막 지역입니다. 아라비아 사막. 여기에서 무역하는 사람들이 이 길은 무슨 길일까? 이 길이 왕의 대로니까 저 길이 뭐 하는 길이에요? 전쟁하는 길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이 길로 군인들이 침범해서 가겠죠. 그러면 누가 가장 불리한데 지금? 전쟁만 나면 누가 불리해 지금? 에돔이. 에돔이 참으로 불리해요. 그죠? 전쟁이 나면.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 그림을 그립시오. 이쪽 세력, 아시리아 또는 뒤에 가서 바벨론 이 세력과 여기 이집트, 애굽 세력이 양 세력이 충돌하는 곳이잖아. 이렇게 충돌하는 곳.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지정학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곳인데 여기서 침범해서 들어가면 이 길로 간다는 거, 이 길로. 아니면 이 길로 가고. 근데 이 길로 가는 게 더 낫지.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집트의 속국들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이 길이 산악지대예요. 산악지대면 길 가기가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그럼 하나 더 합니다. 여기 지금 지도가 안 나왔는데 자 여기입니다. 여기부터 이렇게 밑으로 여기는 사막이에요. 사막. 사막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옆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 사막을 통해서. 그러면 사막을 통해서 가면 어디 가서 쉬어야 되는데 물 나오는 곳 오아시스 가서 쉬고 그 다음 오아시스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여러분이라면 어디 택할까요? 산악길을 택할까요? 사막길을 택할까요? 속도는 어디가 빠를까요? 속도가 여기서 이 다메섹까지 간다고 만약에 예를 들면 어느 길이 빠른 길일 거냐는 거지. 사막하고 산악길은 요거 왕의 대로는 산으로 돼 있는 산악길이고 여기는 밑으로는 사막길이면 어디로 가는 게 속도는 빠를까요? 사막길이 빠르지. 거치는 게 없으니까. 근데 불리한 점이 뭐냐 하면 물이지. 물이 바로 공급이 안 되면 불리하지. 근데 여기는 가는 길은 조금 힘들어도 물이 항상 공급되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니까. 자, 어쨌든 기억하십시오. 이게 왕의 대로입니다. 왜 이 그림을 보여드렸느냐? 에돔은 왕의 대로의 중심에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여기부터 공격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마음이 어떨까를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자, 그럼 잠깐. 그러면 어느 정도냐 이 도시가 산악 지역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산악 우리 저 태백산 뭐 이런 것처럼 그랬다면 좋지. 거기는 나무도 많고 그늘도 짙고 그지? 가다가 물 없으면 나무라도 잘라서 씹어 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어떤가요? 됐다. 이게 페트라입니다. 돌 암석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만들어냈죠. 도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지도 잠깐. 여기가 페트라입니다. 근데 이 페트라가
20세기 들어와서 19세기, 20세기 들어와서 학자들이 저기를 가면서 발견을 한 거예요. 페트라가. 그 말의 의미는 페트라가 그 전까지 발견되질 않았어요. 산 속에 저렇게 그냥 겉에서 보면 그냥 바위같이 그죠? 아무것도 흙도 없는 저곳에 도시가 있었으니까. 이 페트라가 뭐냐? 이후에 그러니까 에돔이 망하고 난 뒤에 자 에돔이 바벨로니아한테 망했거든요. 망하고 난 뒤에 에돔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역사에서. 그래서 에돔에 관한 역사적 자료가 지금 나오지 않는데요. 흔적이 없어갖고. 그리고 난 뒤에 이 페트라라는 이 지역에서 좀 전에 봤던 좀 전에 다시 보세요. 좀 전에 봤던 이 도시를 발견한 거예요. 19세기, 20세기 들어와서. 그리고 쇼크를 받은 겁니다. 어떻게 여기 이 산악에서 이렇게 만들고 살 수 있지? 이게 지금 건물 하나만 보여줬는데 나중에 인터넷에 검색 한번 하십시오. 도시 자체가 엄청난 넓은 도시. 수만 명이 사는 도시입니다. 지금. 거기에 이 지역이 에돔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에돔이라는 산지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혹시 우리나라 산지를 그릴까봐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산지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머리에 넣고 자 오늘 들어갑니다. 자 여기입니다. 에돔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 설명했어요. 그 산지 이름이 세일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나를 부르되 이 나가 누구예요 지금? 이사야. 세일에서 그러니까 에돔에서 이사야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이사야를 파수꾼이라고 보는 거예요.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지키는 사람 입장에서 너가 보건대 밤이 어떻게 됐냐? 지금 이 에돔이 밤이라는 거예요? 낮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밤이라는 뜻이 뭐예요 지금? 전쟁 중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평화의 시대라는 거예요?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어렵겠어. 아까 봤듯이 그런 곳에 가는데 삶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시간이 너무너무 길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그들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보고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전쟁 언제 끝나겠느냐? 언제 평화가 돼서 우리가 조금 살만하겠느냐?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파수꾼이 이르되 이사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아침은 온다 안 온다? 온다. 그 말은 뭐야? 평화도 온다 안 온다? 온다. 근데 오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오면 뭐하냐? 왜? 또 뭐가 올 거니까? 밤이 올 거니까. 이유 설명 제가 다 드렸어요. 왜 이곳은 평화가 와도 또 밤이 올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는데 무슨 대로? 왕의 대로. 전쟁길에 속해 있잖아 지금. 시간이 흘러서 전쟁이라면 항상 여기를 거쳐갈 거잖아. 그러니까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네가 물으려거든 물어라. 물으려거든 물어라. 뭐야? 계속 물어봐라. 너가 계속 나한테 물어봐도 내 대답은 항상 똑같다. 아침이 오면 밤이 온다. 아침이 오면 밤이 온다. 아침이 오면 밤이 오지 영원한 아침은 없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물어봐라. 그럼 내가 계속 대답하노도 나는 이렇게밖에 대답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오늘의 핵심 키포인트 그만 주시고 머릿속에 넣어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돌아올 진이다. 끝났습니다. 오늘 설교는 다. 너희는 돌아올지. 하나님이 우리 도대체 어떻게 살죠? 우리가 계속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전쟁만 일어나면 우리 이런 땅은 너무 힘들어지고 언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오죠? 이렇게 물었더니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아침이 오면 또 밤이 와. 밤이 오면 또 아침이 올 거고 어차피 그게 세상에 돌아가는 그거야. 그것이 뭐예요? 적자생존. 그게 적자생존이잖아. 적자생존은 끝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마디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희는 뭐하라? 그러면 누구에게 돌아오겠어요? 누구에게 돌아오는 얘기 이 말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진짜 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우리 속에 생각이 세워질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이 뭔 뜻이에요? 회개. 그러니까 뭐를 믿어야 돼요? 영생을. 영원한 생명이 장난이 아니에요. 영원히 있어요. 우리는 시간의 존재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이 시간의 존재 속에서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이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히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은 그 영원인 곳이에요.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 영생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적자 생존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이사야가 얘기하는 핵심이에요. 이 돌아온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남은 자. 이게 남은 자잖아요. 결국 세상은 이 남은 자가 이끌어가지 적자 생존의 성자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적자 생존의 성자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음번 성자도 똑같은 반복일 뿐이에요. 그죠? 대통령 아무리 좋게 바뀌어도 똑같은 생각하는 그 대통령은 계속 사람만 바뀔 뿐이지 똑같아요. 개념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이것을 믿으라. 이걸 우리에게 오늘 메시지로 주는 거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두란노 교회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적자 생존에서 벗어나라. 새로운 시야를 가져라. 새로운 관을 가져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는 그 의미를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적자 생존의 논리로 그걸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이에요. 그게 우리 야훼의 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시키는 퍼포먼스를 벌리신 거예요. 부활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부활이 영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영원. 그런데도 니들 지금 머릿속에 뭐하고 있냐 이 뜻이에요. 응? 아직도 너에 대한 신이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하 얘기한다고 듣고 있는 거예요. 너 성경 제대로 읽어? 너 하나님이 누군지 생각해 봤어? 심각한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 오늘 결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돌아올지니라. 자, 뒤에는 뭐 이제 해도 그만 빨리 하고 넘어갑시다. 이제 다 했어요. 13.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아라비아, 아까 그림 봤죠? 아라비아 사막. 거기에 더단의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더단이라고 하는 이 족들은 대상, 그 낙타 이렇게 힘 싣고 무역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디로 다닐까요? 아까 내 그림 가르쳐줬는데 이들이 왕의 대도로 장사로 무역하러 다닐까요? 아니면 그 낙타에다 물건을 싣고 사막길을 갈까요? 어디로 갈 때? 그렇지. 아까 밑에 봤던 거 밑에 사막길로 갔지. 글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산악길로 왕의 대도로 가기는 너무 힘들거든.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라비아의 숲풀에서 오아시스에서 유숙한대요. 오아시스, 숲을 있는 곳에서 유숙한대요. 왜? 언제 그럴까? 전쟁 중이면, 전쟁이 나면, 그리고 약탈자가 많으면, 사람들이 살기 어려우면 이 사람 대상을 약탈해야 먹고 사니까 이런 산적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네. 사막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이들의 삶이 너무 어려워지잖아. 자, 그들에게 이렇게 어려워진 그들에게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쉽게 말해서 이 더단의 대상들은 너무 힘들게 낙타에다가 물건 싣고 무역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습격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지금 숨어서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삶이 어렵나는 거죠. 그리고 물도 못 먹고 떡도 못 먹으니까 이 대마 땅이라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좀 도와주라 이 뜻입니다. 지금 이해하기 쉽게 하면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국민들이 옆으로 탈출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예요? 폴란드예요. 폴란드에 지금 아무리 못 갔어도 그 100여만 명 가까이가 폴란드로 넘어갔습니다. 뭐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폴란드인들이여 그들 불쌍하잖아. 넘어오면 그들 좀 줘. 그 지금 폴란드에 100만 명 가까운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거기서 도움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자, 그 다음 5절.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다. 답 나왔죠? 왜 더단 족속이 그 나파에다 물건을 싣고 무역을 하는 저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워졌냐 하면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네들이 도와주라. 자, 16절.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이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세밀하라. 게달. 이 게달족은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이 뭐예요? 여러분, 유목민이 뭐예요? 양이나 소나 가축을 키우고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목민이죠. 유목민은 정착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잠깐, 요즘 우리 그 미래학자들이나 아니면 선견지명을 가지고 현세를 보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지금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디지털 노마드. 노마드가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의 뜻이 뭐예요, 그럼? 옮겨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지금 디지털 노마드야. 그걸 머릿속에 알고 살아야 돼. 지금 여러분 젊은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마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네 부모님처럼 그 윗대처럼 그냥 앉아서 정착해서 그냥 땅 열심히 파며 먹고 사는 그런 시절을 사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내 먹을 것을 만들어내는 노마드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디지털 노마드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노마드 유목민입니다. 자, 그러면 알면서도 노마드가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알면서도 노마드가 되기가 쉬워, 어려워? 왜 어려워? 그렇지. 제일 중요한 거는 용기가 필요해요. 옮길 수 있는 건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김제에서는 용기가 좋잖아. 옮겨 댕기잖아.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개념으로 보면 나쁘게 보이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디지털 노마드 시대에 내 실력을 쌓고 용기를 가지고 더 높은 곳으로, 더 내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글로 가서 적자생존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적자생존은 남은 자로 공동체를 살만한 곳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날마다 기죽어 갖고 그냥 빌빌 뒤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맞짱 뜰 수 있는 그 힘,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게달 민족은 대단한 민족이에요. 이들은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그 아라비아의 지역 그래도 풀도 좀 많고 농사가 가능한 곳들은 이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앉았어요. 사람들이 밥 먹고 살만한 곳은 다 차지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 방법이 없지. 야,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 우리가 저들을 다 뺏을 수는 없잖아. 자, 우리는 이동하면서 살자. 그래서 유목민이 생긴 거예요. 이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명수로는 전 세계 2천만 명이 남았다네요. 아직도. 우리는 그들을 베두인이라고 부릅니다. 베두인. 그의 근원이 게달족입니다. 게달족은 유목민이면서 용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반짝 뭐가 들어와야 되는데 양떼, 소떼를 몰고 다니지만 힘이 없으면 다른 놈한테 다 뺏겨버리잖아. 용감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칼을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 밑에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쉽게 얘기하면 게달은 유목민인데 유목민은 용기가 있고 용감해야 옮겨 다니면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용사라니까요. 활과 칼을 잘 쓸 수 있는 용사.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들이 지금 아라비아를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지. 그래도 그들도 망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도 망해. 자,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품꾼의 정한 기한 품꾼이 기간을 정해놨어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는데 계약직. 지금 우리는 저거 계약직이라고 그러잖아. 쉽게 얘기하면 계약직이 몇 년짜리라는 거예요. 1년. 쉽게 얘기하면 뭔 뜻입니까? 너 이제 남은 기간 계약 1년밖에 안 남았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계달한테. 너 용기 있지? 너 옮겨 다니지? 유목하지? 참 대단하긴 대단해. 나 인정한다 이 말이야. 그러나 니들도 계약 기간이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어. 쇠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달저순 중에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뭐가 낮아지면 활가진 용사가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이들이 전사가 낮아지면 계달 민족의 미래는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뺏길 거니까. 약탈당할 거니까. 옮겨 다니면서 내 땅을 차지하기가 어려울 거니까. 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사야 21장이 끝납니다. 마무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21장은 말 그대로 바벨론 큰 나라에 대해서 먼저 멸망에 대한 예고를 했고요. 그 다음 오늘은 그 밑에 있는 에돔에 대한 얘기, 그리고 에돔 밑에 사우디아라비아라고 부르는 그 지역에 살았던 그 당시로 핵심 세력 중에 하나였던 낙타를 물건을 싣고 무역을 하던 대상들, 그들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정착하지 못하고 그 힘을 가지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유목을 했던 노마드, 그들 계달 민족에 대한 얘기를 다 했습니다. 결국 거기에 핵심 키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이 오면 저녁이 오고 저녁이 오면 아침이 오고 또 아침이 오면 저녁이 오고 반복될 뿐이다. 나한테 아무리 물어도 결국 너 언제 우리 평화롭게 살아요? 반복될 뿐이다. 마음 뜨끔하지 않습니까? 여기 인생 100년도 안 되는 세상, 아니 요즘은 3, 40년 사회생활 하는 동안 얼마나 반복이 심합니까? 어떨 때 연봉이 늘었고 사업도 잘 되다가 또 어떨 때는 연봉도 줄어들고 사업도 팍 망하고 그저 잘리기도 하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는 반복이라는 거예요. 그 반복은 순환 과정이라는 거고, 그 순환 과정은 시간의 제약을 받는 이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가 영원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면 밤이 오든 아침이 오든 한창 낮이 되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기쁨을 갖고 거기에 적응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시고 있다는 거죠.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제목을 한번 다시 확인한 다음에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제목 뭐라고요? 불타불리. 깨지 않으면 세울 수 없다. 그러니까 깨라, 파해라. 내 머릿속에 사고를 파하면 새로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뭐를 세워야 합니까? 영원이 뭐다, 시간이 뭐다를 세워야 한다. 꼭 세우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은혜를 오늘 우리 두란노 공동체 우리 식구들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진정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새로운 것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 새로운 것을 생겨지고 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지경으로 접어들 것입니다. 예수 장난이 아닙니다. 남들이 얘기하는 예수가 아닙니다. 진짜를 찾아서 노마드의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 이거지요. 돌아오라.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는 곳이 어디인지를 모를 때가 참으로 많죠. 어쩌면 이 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적자생존이야. 끝이 있거든. 시간이 지나면 다 소멸하고 죽어. 그러니까 이 땅이 끝이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것이 바로 능력주의이고 그것이 바로 적자 생존이지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적자 생존의 논리에 세뇌당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조차도 거기에다가 대입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입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아합 왕처럼 참 멋진 나라를 만들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은 거기에 박수를 치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동화되지 않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막연하지만 그 영원을 추구하는 그 누군가의 남은 자들을 남기셨습니다. 그 아합 시대 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7,000명의 바알을 버린 자,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그 남은 자를 남겼노라고.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믿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의 그 남은 자는 과연 몇 명일까? 오늘도 이 좋은 주일날 많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 내가 남은 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깊이 한번 숙고하고 생각해보는 사순절 둘째 기간이 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남은 사순절 기간 날마다 우리의 머리를 열고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길을 열어서 우리를 새로운 지경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246장입니다. 246장 찬양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었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세상 욕심 멀리 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주님께 모두를 드립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 담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특히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메시지,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를 담은 마음, 그리고 돌아가겠노라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남은 자로서 진정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원에 함께 하겠다는 그 다짐까지 함께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후의 모든 삶마다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엔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사순절 둘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의 일상으로 흩어지십시오. 그 일상에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즉 남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특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니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를 마음에 늘 품으십시오.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평화의 영이 여러분의 영혼을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이 오늘도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